오늘은 2021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가득한 구름 사이로 동력의 아침 햇살이 아주 밝게 비치는 좋은 아침입니다. 구름 사이사이에 보이는 파란 청명한 하늘과 아침 햇살이 아침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만치 않은 하루를 여행하는 동안 구름 사이에 희끗희끗 보이는 파란 하늘과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저와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대와 소망의 말씀의 묵상으로 기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영혼을 강건하게 소생시켜 주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분부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자신감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중에도 자신감과 담대함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홍수 때의 폭포수처럼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즉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이전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들이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곧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성스러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여 믿게 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집합체인 교회도 바로 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지체를 지혜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발은 걷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체는 각각 맡은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장이 콩팥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받은 은사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약해지거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온 교회가 약해지고 분쟁과 시기가 생기고 결국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의 근원지인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활동에 대하여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협력해 주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소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전도자였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아볼로는 그 복음의 씨가 잘 싹을 트고 자라도록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마지막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 사역을 완성시키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동역이라고 합니다. 즉 복음 전도자들은 성령님의 지휘 통솔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한 그 일을 해야 하는 즉 각각의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동역을 하지 않고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서로가 잘났다고 거만을 떨고 서로 다른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비방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서 성경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교회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와 인도에 따라서 각 성도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존중하며 사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교회를 든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게 흥왕하게 해야 할 임무를 받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든든하게 서가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각 지체 중에 하나인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줘야 합니다. 남이 받은 은사나 사명을 엿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본인은 하지 못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받는 부담, 곧 전도와 선교와 또 예배와 또 각종 봉사와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각각의 은사대로 받은 그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그 부담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인 성도들에게 기대고 성도들이 받쳐주게 되는 부담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부담을 아시는, 특히 우리의 부담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그 부담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어깨에 매지 못할 그런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부담도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찌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우리 어깨 위에 메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흥하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거룩한 부담을 지시는 일에 혼쾌히 참여해서 충성을 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상호간에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로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